우리가 요한 2.0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키워드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를 품은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온 교회가 리바이블 101 매일 저녁 10시 1분에 몇 분 동안? 10분 동안 같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얘기한다 그랬죠? 내년 9월 말까지. 이제 한 달 지났고 앞으로 1년 남아 있습니다. 리바이블 101 잘 읽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것 피하시려면 지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읽을 분량은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까지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거든요. 매일매일 10분씩 읽으시면 지난주에 밀렸던 것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그동안 밀렸던 것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은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광고 나왔던 것처럼 성경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그냥 이야기해서 내일 모레부터 라고 할 텐데 시간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며칠 일찍 광고를 드립니다. 화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 클래스가 더 있는데요. 화요일 날 오전 여선교회 모임하던 시간을 이번 학기에는 구약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구약 성경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회원들은 가능하시면 화요일 날 오전에 나오셔서, 지금은 1시간 정도 제가 설교하고 했지만 아마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 반 정도까지 같이 성경방 하는 것으로 하고요. 화요일 저녁에는 가능하시면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남선교회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8시에 모여서 또 10시까지, 또 은혜가 다음 11시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날 오전도 힘들고 또 다른 시간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토요일 날 아침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아침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는 분을 모시고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화요일 날 오전 또는 화요일 날 저녁 또는 토요일 날 아침에 시간을 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시작하면 14주, 15주 계속 가는 겁니다. 간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시작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거고요. 성경을 읽는 즐거움, 성경을 공부하는 즐거움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이고 반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워진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들이 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종류의 사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역의 중심 기둥이 되어지는 것,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예배와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연합과 집중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른 교회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연합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중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선교해야 되나? 선교가 무엇인가? 제가 처음 부임할 때부터, 사실은
부임하기 전부터 처음 설교에서 왜 선교해야 되는가, 무엇이 선교인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선교하는가,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 중요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와 선교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목사님 본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든지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그런 말씀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좀 안 만든 것 같은데요. 선교가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하고 주의 깊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무조건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야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 목적을 성취해낸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은 있지만 어떻게 이룰지 잘 몰라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목적이 있으면 잘 알아야 됩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것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좋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수많은 영혼들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교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교는 오늘 내가 끝내버리는 일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열정대로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뜨거움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에 급한 대로 막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뒤에 3절 말씀, 잠언 1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목적 이룬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눈물 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선교지가 황폐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하는데 한국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일본식으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한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교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전체 그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동료들 배려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나만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만 시원하고 개운하면 된다고 하는, 우리만 만족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선교지를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사역의 문을 닫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는 거야, 선교사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인 이 선교의 사명은 그렇게 고귀하고 헌신되고 거룩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영적인 하이라키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직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누구는 거룩하고 선택받은 사람,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몇몇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 헌금하는 사람, 돈만 벌어서 헌금만 하면 되고, 귀한 일, 선교에 대한 일들은 헌신된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선교사의 직책을 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평신도의 자리를 놓는 영적인 하이라키를 갖게 되어지는 잘못된 영적인 허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우리들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의 프로페셔널리즘, 선교의 직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루어가는 모습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영적으로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 그 모양,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선교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헌금을 보내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방문하기도 하고, 사역을 돕는 단기 선교도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선교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곳에 적은 액수이지만 선교지를 많이 보내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선교비 보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선교비 보내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방향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선교비를 받아야 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 내용 다 밝히지 않고 그저 많이 받아서 사역하실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후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후원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그렇게 무조건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연결시켜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와 관련돼서 처음 주셨던 마음은 선교 행정가의 꿈입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역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 기도 제목은 좋은 집사, 좋은 장로 돼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 잘 버는 집사, 돈 많은 장로 돼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것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목사 빼고 선교사 빼고 하나님의 일 전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혼자서 아프리카, 케냐에, 또 부룬디에, 그리고 영국에 혼자서 비전 트립을 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선교 행정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선교 행정이라고 하는 용어 그때 있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보니까 한국 분들이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선교 단체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훈련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수많은 국제 선교 단체들과 함께 교류하게 되어진 경험을 갖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외국 선교사들의 평가와 현지에 있는 교인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그런 비판들을 받는 경험을 해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선교 행정 사역들을 담당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들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선교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삶이 현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교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길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은 저희 한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교우들이 함께 선교하고 온 교회가 함께 선교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 섬기는 것,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외국 선교사로부터 들었던 한국 선교사들의 단점, 장점, 현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문제점, 그리고
본받을 만한 것들, 교회와 선교사들을 연결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선교학에 대한 이론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 잘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교 정책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더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 한 가지 이유는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물질적인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요한교회면 제일 큰 교회고 재정도 많고, 이 동네에선 그렇겠죠. 이 동네에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인력도 많고 재정도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경 전체에 비교하면, 동경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에 비교하면 인적 자원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재정적인 것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경뿐만이 아니라 일본 열도 전체를 품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자원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자원에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를 품고 세계를 품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들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집중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선교 1, 2, 3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 선교지와 교인들을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돈 송금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금방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교 1부, 2부, 3부가 해야 될 일들은 송금하는 것, 돈 붙이는 것, 얼마를 보냈는지, 얼마를 보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 1부가 가지고 있는 각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교인들과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선교 2부가 지원하고 있는 일본 내 단체들, 일본 내 교회들, 그것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교인들이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선교 3부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알리고 교인들이 그것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선교비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비만 보낸다면 재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과 우리 교인들을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기도 제목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를 보낼까, 언제 보낼까, 얼마를 써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교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얼마 후원 받을까, 얼마를 보낼까, 나중에 얼마를 받아야 되나, 얼마를 보내주십시오. 선교비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돈을 보내는 것과 기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교 잘하는 교회들 공통적으로 매주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매달 한 번씩이라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매 달마다, 매 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교회들이지만 그런 교회들이 온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보내기 때문이 아니라, 선교지에 많은 돈을 보내고 우리 예산이 몇 퍼센트를 보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돈을 보내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선교지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를 여러 교인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고, 각 자치회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구역 모임에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접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에 선교비가 중요하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마음이 가고, 기도해야 그 선교비가 올바르게 보내질 수 있고, 그 선교비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돈만 보내는 것 가장 게으른 겁니다.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을 사용하고 모임을 만들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나베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각 자치회와 1대1로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자치와 1대1로 기도할 때 그 교회 위해서 헌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있겠죠. 그래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시작했는데 돈 보내는 관계로 바뀔까 봐 그런 겁니다. 1년 동안 하지 마십시오. 특히 회장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돕기 위해서 뭐 하자, 그런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힘드니까 같이 도와주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십시오. 정말 필요하다면 혼자 헌금하시고 혼자 개인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연결해 두었는데 거기에서 돈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지방사역자들도 돈 얘기 꺼내지 않을 겁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 기도의 관계를 금전 관계로 바꾸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년까지 1년 동안, 내년 3월 말까지 1대1로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헌금하는 것, 돈 보내는 것 하지 마십시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헌금 보내려고 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때우려고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선교사들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선교사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그분들 믿고 헌금하자, 그분들 모르니까 그냥 믿고 헌금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검증된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 이미 검증하고 있는, 잘 훈련시키고 있는, 선교사들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좋은 선교단체, 믿을 수 있는 선교단체, 그런 곳에 소속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선교사를 후원하게 되어질 때 가능하면 믿을 만한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추천하는 선교사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나쁜 후원, 선교비만 보내는 것입니다. 돈만 보내는 것 가장 나쁜 후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돈도 보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면 선교비도 보내지 않을 겁니다.
돈만 필요한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1년 동안 선교사님에서 기도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재정적인 후원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기도해 주는 것보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상황이 있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런 대가 없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먼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기도로 먼저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만나길 원하고, 그런 선교사들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비 후원을 받는 선교사들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보고도 필요한 것이고, 사역보고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편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보고 하지 않는 선교사 후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보고 하지 않는 선교사 후원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전액 후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내는 거 그분 필요한 것 가운데 몇 분의 1밖에 안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재정 후원 요청하는 거 너무하지 않나? 제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홍 목사님, 의도는 좋은데 홍 목사님이 선교지에 안 와봐서, 선교사가 아니어서, 선교사 경험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 선교사님에게 꼭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역 하시느라 바쁘시고 수고하시는데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목회 안 해보셔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받는 입장에서 이거 내가 사역하는 거에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거 내 용돈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헌금이 어떻게 드려진 것인데,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고 기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인데, 그것을 저는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보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보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그마한 단체에 기부금을 주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기부금을 주더라도 그 단체는 1년 동안의 전체 재정보고를 충실하게 해줍니다. 내가 많은 돈 냈기 때문에 재정보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교인들을 통하여서 헌금해 주시는 것, 선교비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정보고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는 선교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에 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검증된 선교 단체들은 각 선교사들의 재정 보고, 사역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후원자들에게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들, 후원하는 사역자들, 그에 대한 재정보고, 사역보고, 기도편지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리하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약정을 하고 후원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한번 후원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것 아닙니다. 무제한의 기간으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1,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후원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도편지 주고받고, 재정보고도 받고,
사역에 대한 보고도 받고 우리 교회 선교 정책과 선교 방향과 일치하는지 맞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조금 더 긴 기간 후원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후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게 되어지는 선교적인 전략적인 관계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그런 관계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우리 교회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나랑 친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내가 후원하는 것이고, 내 가족, 내가 후원하는 것이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 내가 후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큰 책임성을 가지고 준비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의 헌금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큼 조심해서, 그만큼 잘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추천하는 이 선교사님 정말 좋은 분인데 왜 우리 교회가 후원 안 해주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맞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헌금하시고 개인적으로 지원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 후원하는 것, 그것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모두가 풀타임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선교 현장에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장소를 찾는 것도 주의하는 것이고, 사역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이고, 다녀온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동남아시아, 세계 열방, 중동, 아프리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하기에는 그 나라 말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익혀야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참 어려운데,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시노쿠보역 옆에만 가도 네팔 가게가 있고 터키 가게가 있고,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네팔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중국 사람들, 중동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본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팔말 하지 않아도, 베트남말 하지 않아도, 타이말 하지 않아도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잘 안 되시죠?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냄새 나는 것 같고, 괜히 말 걸었다 창피당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 같기도 하고, 가만히 쳐다보면 다 새카매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좀 다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온 사람들은 따갈로 들으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물론 필리핀 말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괜히 반갑습니다. 베트남에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베트남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포 냄새만 맡아도 기쁘고, 타이 다녀오신 분들, 타이 사람들 편안하게 느낍니다.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분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몸냄새 맡으면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은 그 사람들 품어줄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없고 마음 줄 수 없지만, 한번 그 나라에 단기 선교 다녀오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이국적인 것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고요. 그곳을 다녀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 가는 것입니다. 다녀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녀오고 나면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다녀온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룹도 만들어지게 되고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그룹도 만들게 되어지고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에 단기 선교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일본인 커뮤니티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살고 있는 것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일본인 커뮤니티가 있고 일본인 목사님이나 일본인 선교사님이 있는 곳, 일본 교회가 있는 곳,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일본어로 사역하고, 특별히 와세다 교회 멤버들이, 우리 일본부 지체들이 외국어 하는 거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잘하는 언어 일본어 가지고 가서 자기네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일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알아보고 있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10월 안으로 그때 다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곳을 미리 답사를 다녀오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렇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또 중국어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일본어로, 중국어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사역하게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지, 그것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역자들을 키우는 것이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에 수많은 무목교회가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 목회자를, 그 교역자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평균 연령, 가장 나이 적은 사람이 50대 후반입니다. 이번 코스타에 일본부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일본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60대면 막내인데 여기에는 10대, 20대, 30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고 나이 젊은 사역자 거의 없는데 20대, 30대 일본인 사역자들, 더 나아가서 중국인 사역자까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얼마나 놀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사역자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분들의 노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역자들, 일본인 사역자들, 중국인 사역자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턱도 없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노후에 대해서 대책 못 세운 분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노후연금 없는 분들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나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다른 직장 포기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다른 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 소명에 충성되이 남아있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회연금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 찾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게 된 것이 그 사역자들의 노후연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65세 이후에 적어도 15년 정도 한 달에 10만 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도 어쩌면 받고 있는 사례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사역 다 그만둔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일본인 사역자, 중국인 사역자 연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노회 차원에서 또 우리 교회와 함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구체적인 규모,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게 될 텐데 지난번 합동재직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선교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시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같이 동참해서 그것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도 우리가 책임지고 지금 이 시간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역자, 한국 교회가 책임질 겁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한국 사역자 문제는 한국 교회가 책임지라고 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책임지라고 하고 일본에 있는 사역자들 우리 교회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한다는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다 일본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일본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2, 3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선교 잘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일본 선교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진정으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일본 선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것이 아니라 일본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나가 있는 사역자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분들 길을 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일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가 했던 것이 옳은 것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선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2, 3년 정도 우리 교회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선교에 대한 부분들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마음이 뜨거운 부분들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동안은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헌신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사역할 수 있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 선교단체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스스로 도와드리십시오. 친한 선교사 여러분이 각자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한국의 큰 선교단체와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가서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 대표와 함께 만나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혼자 가는 것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민족 복음화에, 일본 선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요한 동경 와세다 차이니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기쁨에 동참하자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일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것 아니고 내 뜻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득한 그 세상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득한 세상 보게 될 것이고 승리의 함성 가득한 것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선교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들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게 되어지고 가족부터 버림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실대로 불쌍히 구성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미를 지금 책임져 주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바라보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바라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손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권유할 수 있는, 그들을 강권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표 이루고 우리의 야망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란 이름으로, 일본 선교란 이름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곳 일본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득 차게 되어지는, 어린 양의 승리의 함성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것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